자, 우리 시편 102편입니다. 우리 전체 한 장을 우리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2편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타스미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있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옷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외양하여 미친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리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듬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이르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으신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주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머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영적 침체라는 그런 점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뭐 현대병이라는 그런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대부분 모든 병들이 다 현대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뭐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병이요, 뭐 부족해서 걸린다라는 것보다는 도리어 과도해서 생기는 그런 병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뭐 이 현대병이라는 것은 육체적 질병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의 질병이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질병 대표적인 것 뭐 우울증 아니겠습니까? 뭐 한국에서도 벌써 60만이 넘었고 뭐 서양 쪽에서도 5명 중에 1명이 뭐 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뭐 실망스럽고 뭐 의욕 상실되어지고 뭐 탈진되어지는 뭐 이러한 것들이 오래 지속되어지다 보니까 뭐 마음의 기쁨도 없고 정말 웃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요. 우리 모두가 지금 웃는 그 얼굴의 근육들이 지금 다 우리가 없어져 좀 많이 좀 이게 퇴화가 되지 않을나 할 정도로 정말 웃어본 지가 오래된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요. 이런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일 때 그런 증사로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31편에도 보면요. 뭐 슬픔이라든가 고통, 근심, 몸의 세약, 탄식, 두려움, 절망 등으로 어떤 시를 쓴 분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시편에 이런 어떤 탄식과 어떤 마음의 이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또뭐 단순한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영적 침체 안에 갇혀 있으면서 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고통과 호소의 그런 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저희가 102편을 읽었지만은 여기에 보면요 정말 우울증 또는 우리 영적 침체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까? 뭐 당장 체중 식욕 감퇴가 일어나고 체중 감소되어지는 뭐 그런 거. 그래서 음식 먹기를 뭐 잊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무기력과 절망감도 나오고요. 내 마음이 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다. 뭐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슬픔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뭐 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래서 나는 광야에 올뱅이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사오니 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고 뭐 슬픔 그다음에 이 슬픔이 너무나 차다 보니까 그냥 이유 없이 나오는 그런 어떤 눈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뭐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기력과 힘이 빠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드럼과 같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영적 침체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 증사와 좀 비슷한 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뭐 당연히 치료나 영적 회복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영적 침체로 들어갔을 때 요즘 내가 좀 영적으로 그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회복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이런 영적 침체 또는 우리 마음의 어떤 우울감 뭐 이런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단절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좀 깊어지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너와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만 이 단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영적 침체를 우리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 저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걸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 침체의 문제는 뭡니까? 저분과 나의 관계가 자꾸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렇죠? 우리 소통이 되어질 때 이것이 이제 회복되어지는데 자꾸만 이것이 단절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또 치료와 회복을 서로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설사 내가 그분의 마음 그 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을 정말 보듬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것 때문에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 회복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런 영적 침체 문제들이 해결되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지치고 힘들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뭐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그래요. 뭐 여기는 뭐 목사라고 뭐 맨날 뭐 독수리 날개 오르다 쫙 올라가겠습니까, 믿음이? 고맙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아닌데요. 괜히 짜증 나거든요. 지치고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잘 되는데 그런데 자꾸만 희망이 사라지고 맥이 쭉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관심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갑니다.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성은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영성은
영성과 우리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삶과 좀 우리의 영성이 좀 분리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의 어떤 영적 건강은 뭐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뒤집어질 일 없잖아요. 근데 저게 뒤집어지면 여기도 뒤집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요 삶의 큰 영향을 받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먼저 가거나 뭐 사업이 망하거나 정말 그런 일도 아닌데 심한 모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영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성경을 보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랬거든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더 이상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 여기서 당장 죽여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좀 위대하게 쓰신 분들이 성격이 이런 것 같아.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냥 죽여달라고 나 이제 못 살겠다고 그랬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백성들이 끊임없는 불평에 모세도 지치고 낙심이 된 거예요. 그렇죠? 모세를 이렇게 만든 힘들게 만든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보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손이 아닌 그렇죠? 언약의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더 지칭하겠죠. 자신의 이익과 생각으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불평을 쏟아놓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들이 불평하는 것이 참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정말 정력 좋고 정말 먹을 만한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전혀 없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광야에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야 그거 먹지 뭐 거기서 뭐 다른 거 주면은 뭐 언제 요리해갖고 언제 먹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맛있게 또 그 광야에 딱 적합한 음식이 만나였거든요. 그냥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 상황에서 지금 먹을 것 때문에 투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온 종족들이 각각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문에서 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정말 이게 중요한 것 아닌데 이것 때문에 울고 뭐 이게 난리를 치니까 그렇죠? 모세가 저는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럴 수 있느냐 아니라 충분히 성경은 이것을 탐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탐욕에 모세도 영적으로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로 거대한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850대 1. 그때 정말 겁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요. 뭐 왕이 저기서 뭐 손가락만 탁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전혀 기죽지 않고 그렇게 정말 속된 말로 맞짱 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싸움이 끝난 후에 그 이세벨이 죽이려 하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그렇죠? 이 엘리야도요. 이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막 죽는 것이 막 두려운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되어진 겁니다. 왜 이런 말합니까? 영적 침체거든요. 순간적으로 오는 겁니다. 뭐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헷갈릴 거 없어요. 권유하셨다는 것은요. 속된 뭐 속이다, 꽃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꼬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리고 강하다
강하사 이기사. 그런 하나님이 강하시고 그래서 자기를 이겼다라고 했잖아. 억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강권적인 그런 말씀에 따라 내가 선지자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런 어려움에 빠졌다는 그런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죠. 자, 여러분, 뭐 이런 영적 침체는요, 단순히 우리가 영적 나락으로 내려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런 영적 침체를 참 두려워하는데 물론 안 들어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땐 이것이 꼭 우리가 영적 나락으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손해 보는 일을 안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하셔갖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됐습니다라고 추정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눈 하나 깜짝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못할 일 하실 일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없죠.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리어 든든히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요, 이런 영적 침체의 과정을 통해서 더 점검같이 나오는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고난 중에 인내를 배웠다. 여러분, 욥의 인내는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정말 정말 속 뒤집어지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내를 배웁니다. 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에서 연단된 인격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 인격이 천국의 인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영국 교회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분도 침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영국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인 메트로폴리탄 성전에서 웅장하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는 고뇌와 상심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의 영성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처럼 흔들리고 있으며 나의 영성은 이상하게 저하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도 그럽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여 지옥 문턱까지 경험하였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거의 지옥 문턱까지 갔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도요, 이런 영적 침체나 마음의 병을 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서 참 이 코미디언 직업이 참 가장 처참한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본인의 마음은 무너지는데 전혀 기쁘지 않는데 근데 사람들을 웃기고 또 웃어야하고 또 즐거운 그런 표정을 보여야 하는 그런 직업이 참 힘들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경험을 하거든요. 어떨 때는요, 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좀 힘든 그런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목사라고 부부싸움 안 합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 웃으시는데. 여기도 목사도 성질 나오면 성질 부리고 이러다 보면요. 이 단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려면, 성질 확 내고 와갖고, 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특별히 우리 가까운 분, 말이 나오겠습니까? 속으로. 너나 잘해, 이놈아. 그런데 하거든요. 왜요? 제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또 나이가 하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심정은 참 힘들어요. 자,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게 영적 침체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이런 영적 침체는 나를 남루한 옷을 입은 선지자로 만들어준다. 처음에는 초췌하게 보이지만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기계가 높이 드러나게 해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래 한번 바닥을 치잖아요. 그러면 내 주제를 알게 되어져요. 조금 더 잔인하게 하면 꼬라지를 압니다. 그죠?
내 주제를 알아요. 그래, 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께서 솔직히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후군의 색깔이 그 구름이 짙어질수록요 곧 소나기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나기가 확 내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밝은 햇빛이 쫙 환하게 비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온다고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앞이 보이지 않 그냥 세상이 캄캄해질 이제는 다 끝난 거 아닐까라고 두려움이 떠지만은요 그 먹구름은 한번 세차게 한번 쏟아내고 나면요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고 햇살이 쫙 비치는 그 날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현실이 되어 마음이 혼란스럽고 이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요 때로는 뭐 하나님 나 뭐 더 이상 돌보지 않나? 뭐 하나님 저에게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스스로 체념하고 그렇다고 좌절할 수 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요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루마니아의 기독교 지도였던 콜리덴붐 여사가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건져내지 못할 정도의 깊은 절망의 구렁이는 없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깊은 구렁이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지 못할 그런 절망의 구덩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내 모습, 나의 환경 뭐 이런 것만 자꾸만 바라보다 보면요 우린 계속적으로 빠져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지금 그냥 시커먼 그냥 그 하늘만 바라보면요 방법이 없어요.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초라하게 비만 내립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지나가면 반드시 무지개가 뜨고 햇살이 비친다. 그걸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험하고 힘든 영적 침태에 다 빠졌습니다. 빠져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없어요. 그 영적 침체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와 차이가 뭡니까? 다 똑같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데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42편 11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자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죠?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그 어둠에 정말 그 어둠의 동굴을 지내본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굉장히 많아요. 그 위대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도 그 많은 그 어려운 어두운 정말 그 길을 걸어본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면요, 우리의 인생을요 고행으로 살지 않고 여행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어떤 분은 정말 고행으로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여행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또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가 이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요 우리의 어떤 무력감, 어떤 침체 여기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우울감이요 감사로 나오게 되죠.
때는 우리의 이 회의가요, 갑자기 어느 순간으로 희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 욥이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기에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을 것이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고난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내가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주님 앞에 순금같이 쓰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 때로는 지금 당하는 이 고단이 비록 나의 죄나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이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결국은 이것이 순금이 되어서 나오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그렇죠? 치료한 후에는 이전보다 더 훨씬 성장된 영적 사람으로 성장을 시켜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어떤 영적인 침체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결국 우리가 그동안 걸었던 이 고난의 길이 도리어 정금같이 우리를 빛나게 우리를 세우는 그런 우리의 반석이 되어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또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